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이전에 보시면, 본문의 앞에 보시면 14장 초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컴컴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겠지요. 주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큰 바람으로 물결칩니다. 자칫하면 물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밀려옵니다. 왜 문제는 꼭 겹쳐서 올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 문제 해결했더니 저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데 다른 문제가 겹쳐서 오고,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곁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그 시간에 주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가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무리를 걷다. 사실 제자들에게 오실 때 날아오시면 어떻고, 또 무리를 걸어오시면 어떻고, 또는 잠수해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오고 계시는데 무리를 걷다. 호수는 물결치고 있는데 그 큰 물결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가우니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주님이시다 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주님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정말 절실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은 공포에 빠져서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유령이라고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이라면. 지금 도와주러 오고 있는데 유령이라니요. 얼마나 주의 부재가 컸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그때에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만났는데 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공포에 빠져, 두려움에 빠져 제자들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가엾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공감이 갑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 우리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커져갑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게다가 항상 집중해야 하고 항상 사모해야 하는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도무지 이 문제 때문에, 도무지 이 공포와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주께서 오시는데, 지금 도우러 오고 계시는데, 그 온갖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향해 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했고 우리들은 모른 채 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반가운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얼른 맞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와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당면한 크고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서 나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울수록 주님을 더 굳건히 바라봅시다. 자꾸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 빠져들어가면 우리는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 전쟁의 위협, 지금 뉴스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곳곳에 전쟁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재해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과 공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두려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학생들의 두려움,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도처럼 계속 연달아서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주님의 도우심이 강렬하게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을 주님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부조리와 모순들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도대체 이 괴물들은 언제쯤 사라질까? 이런 잘못된 구조 속에서 왜 계속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야 하나?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물결, 파도,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전혀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걸어서 그들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갖 두려움과 아픔에 빠져 있다고 해도 주께서는 이 문제를 뚫고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굳게 믿으십시오. 오고 계실 때에 유령이다 그러지 맙시다. 주님이시다.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시다. 이 온갖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지금 주께서 우리를 향해 오신다. 그리고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으로 큰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처럼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름답고 더 이상 위로가 충만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주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생태계 파괴가 두려운 너희들아,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나다. 나와 함께 두려움을 걷어내자.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가자. 내 말을 듣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담대히 믿고 행하라.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의 파도에 휩쓸려 공포에 떨고 있는 너 가련한 사람들아,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나를 믿고 부조리와 모순의 파도를 잠재우자. 시험의 파도, 생존의 위협의 물결, 전쟁의 파고 앞에서 결코 나를 잃지 마라. 경쟁의 구도 안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배신의 상처로 큰 두려움에 빠진 너희 모든 사람들아,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고 나를 믿고 그 두려움에서 나오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려움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용기 있게 다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진짜 주님이 맞습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를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잠시 동안이지만 그 파도를 뚫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거셌던 모양입니다. 금방 마음에 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서서히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힘차게 실천의 길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난관은 여전히 있었고 자기의 믿음은 부족했고 발은 점점 빠져들어가고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자들이 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보고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낫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살려달라고 주님께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척 두렵고 지금 죽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말을 하자 즉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다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번 의심하고 여러 번 시험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서 이끌어 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신지 모르고 유령이라고 하지 말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앞에 평탄한 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죠. 거센 풍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파도칩니다. 그래서 발이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큰 두려움에 다시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을 주께서 좀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절규하며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살아가시다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발도 빠지고 또 잊어버렸던 공포가 밀려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베드로의 절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몸담았는데 지금 저를 보세요. 점점 발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발 저 좀 건져주세요. 그러자 즉시 주께서 그를 손을 내밀어 건져내시고는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셨죠. 처음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죠. 개인적인 경험. 베드로가 그 경험에 실패했죠. 그러나 다시 주님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책망하셨지만 그것은 베드로를 살리는 책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 책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발을 호수에 디뎠는데 점점 발이 빠지는 거야. 근데 주께서 나에게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셨어.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 베드로는 그랬겠죠. 근데 그런 베드로의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주님께 건진받은 믿음. 그리고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 건진받은 신앙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가 배에 딱 오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풍랑이 멎었습니다. 주님께서 건진받은 베드로를 배 안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치유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경험은 우리 모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고백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다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결코 개인의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 사회를 회복시키십니다.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들은 모두가 다 함께, 베드로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로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함께 누리며 공포와 두려움에 함께 맞서고 주의 인도하심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과감히 실천하고 또 한 번의 실패가 혹시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두 번 찾아오면 두 번 다 극복하고 세 번 찾아오면 세 번 다 극복하고 나아가서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과 분쟁의 그림자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를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와 복된 제자들과 복된 비인 종동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른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초청하고 계시니 이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받아 누리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아끼지 않는 모든 교인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봉사와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랄처럼 큰 열매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여러분이 기억나는 아픔이 있다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과 배고픔과 질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